성도 여러분, 많이 졸리시죠? 저도 졸립니다. 원래 유난히 행사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가지고요. 지난주 24일, 25일, 또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 내일 또 주일, 신년 주일. 좀 타이트하네요. 그래서 대형 예배들이 계속 있어서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감당하는데요.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안 돼서 레드불까지 마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느 광장 같은데 또 타임스퀘어 이런 데 모여서 환호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면서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너무나 귀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몸이 피곤하고 좀 졸리지만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십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원래 마지막 순간에 주시는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피곤한 우리 육체를 극복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이 소성케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이 순간도 주의 성령님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주님만 나타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세시대 1345년에 설립된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성당이요, 로마 가톨릭 교회 파리 대주교좌 성당 이렇게 얘기하고요, 최초의 고딕 성당 가운데 하나입니다. 프랑스 고딕 건축의 정수라고 일컬어지는 대단한 건물입니다. 노트르담이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우리의 귀부인 이런 뜻인데 성모 마리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 노트르담, 특별히 프랑스 내 노트르담이라는 이름을 붙인 성당들이 프랑스 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이 성당은요, 파리의 대표적 명소로 자리 잡아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내에서도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라고 하네요. 연간 몇 명이 찾는 줄 아십니까? 1년에 1,300만 명 이상이 저곳을 찾습니다. 2018년 통계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노트르담 대성당에 2019년 4월 15일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의 상당 부분이 화염에 휩싸이고 급기야 교회 첨탑이 무너지는 장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도 저 성당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던 저 성당이 불이 붙어서 저런 장면으로 중계가 되는 것을 제가 보았을 때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화재 원인은 오랜 기간의 조사 끝에 방화라기보다는 실화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중요한 성당,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불이 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왜 교회에 화재가 나는 것을 막지 않으셨는가?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은 어디에서나 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과 공동체는 언제나 사고와 질병과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분명히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를 친히 막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성당이 불타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그 속에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믿는 자들이 화려한 예배당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예배당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예배당의 주인 되시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겨야 한다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 인간적인 것, 물질을 의지하고 매달리지 말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붙잡으라는 내면의 깨달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 가보시면요, 아시는 대로 엄청나게 화려한 교회당, 예배당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요, 예배당에만 마음이 뺏기고 하나님 생각을 전혀 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더라는 겁니다. 너희는 예배당을 바라보느냐? 그 예배당의 주인 되는 나를 바라보느냐? 너 교회 다니는데 너 지금 뭐 보고 교회 다니느냐? 물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90편의 핵심 내용은 유한한 인생들을 위해 창조자이시며 절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은 전능하신 하나님과는 비할 수 없이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의 실존을 드러냅니다. 2022년 마지막 순간에 서서 시간의 빠름과 육신의 연약함을 절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첫째로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합니다. 1절 말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 말의 문자적인 뜻을 보니까요, 동물들이 서식지로 삼는 동굴 혹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피난처 혹은 도피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묘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도피처가 되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혼의 피난처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모세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2절 말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다른 말로 창조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창조자, 절대자, 전능자이시며 영원한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붙잡아야 되는 가장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자를 붙잡을 때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노래한 모세는 이어서 그 하나님과 너무나 대조되는 인간의 실존을 언급합니다. 3절에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이 네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에 인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티끌로 돌아가는 인간. 3절 말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돌아가라. 어디로? 티끌로. 인간은 흙에서 온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너희는 티끌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과 함께 다른 말씀에서도 흙에서 온 인간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46편 4절 말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같은 말씀이죠.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최근에 뉴욕 타임즈를 제가 보니까요, Notable Deaths of 2020
22라고 하는 기사가 떴어요. 올 1월부터 12월까지 별세한 유명 인사들의 사진과 간략한 소개글이 나와 있습니다. 기회되면 한번 보십시오. 지난 3월에 별세한 미국 최초 여성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 올해 별세했습니다. 84세. 지난 8월에 별세한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고 냉전 종식의 주역이었던 미카일 고르바초프 91세. 지난 9월에 별세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96세. 그리고 며칠 전에 별세한 브라질의 축구 영웅 펠레 82세.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많은 유명 인사들이 올해를 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제 아무리 권력이 있었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사람일지라도 인간은 그저 인간일 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소식은 인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묵상하게 합니다. 그 깨달음과 묵상이 아직 생명이 붙어있는 나의 삶의 모습을 바꿉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7장 2절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더 유익해. 죽음을 목도했을 때 얻는 깨달음이 있다.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뒷글로 돌아가요. 두 번째, 인간은 유한합니다.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의미와 함께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반드시 죽는 존재는 시간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돌아가야 할 때, 끝날 때, 마칠 때를 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와서 정해진 기간 동안 살다가 시간이 되면 반드시 떠나는 존재입니다. 솔로몬은 시간의 한계 속에 있는 인간의 실존을 누구보다도 깊이 깨닫고 전도서에 기록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거 거스르지 못합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했습니다. 4절 말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인간에게는 너무나 긴 천년이 하나님께는 한순간과 같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시간을 완전히 초월하시는 분, 시간의 통제를 받지 않으시고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드러내지요. 너에게는 천년이다, 나에게는 한순간이야. 과학자들은요, 우주가 138억 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보더라고요. 138억 년 전. 그 연수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논쟁이 있겠지만 우주의 역사를 138억 년으로 볼 때에도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그 138억 년이 한순간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시간 개념을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정해진 시간 속에 살다 갑니다. 세 번째, 급류에 떠밀려 가는 듯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홍수에 쓸려 내려가는 인간의 모습은 인간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잘 모르지만요, 때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환난과 사고와 질병과 위기를 경험할 때에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엄청난 힘에 압도되어서 큰 물결에 휘감겨 속절없이 떠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이 아플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위기를 당할 때에 마치 급류에 떠내려 밀려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세차게 흐르는 강물같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삶을 흐르는 강물에 비유했습니다. 홍수처럼 쓸려가듯 살아가는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잠깐 자는 것 같이 살며 아침에 돋는 풀같이 삽니다. 아침에 돋는 풀은 아침에는 생명력 있게 파릇파릇 돋아나지만은 저녁에는 시들고 금세 배임을 당하는 신세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과 인간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 인간의 실존을 알게 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한순간같이 너무나 짧고 급류에 저항도 못하고 떠밀려가며 불가가 지났다가 금방 사그라들며 쇠잔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는 금세 사라지는 물질과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 건물 바라보지 말고 교회 위에 계신 주님 바라보십시오. 목사 바라보지 마시고요, 목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셔야 돼요. 저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특히 지금같이 죄악되고 환난이 많으며 전염병이 창궐하고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는 지금은 더욱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2023년에 더 큰 환난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떤 질병이 몰려올지 모릅니다. 어디에서 어떤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환난이 심하고 환난이 극할 때에 피난처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홍수처럼 우리를 쓸고 가는 인생, 거센 강물처럼 흐르는 인생에 대한 인식은요,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지요. 동시에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홍수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이에요. 우리는 강물의 흐름 속에 허우적거리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섬세한 손길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홍수 속에서도. 우리는 가는 길을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살같이 빠른 인생 속에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내일 일을 모르면서 도대체 뭘 믿고 기도를 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것이고 의지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요, 급류도 인도하세요. 세 번째, 흐르는 강물처럼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가십시오.
홍수처럼 쓸어가시는 것 같은 인생을 묵상할 때 저는 거센 강물 같은 인생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강물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강물은요, 뒤로 흐르지 않습니다. 강물은 앞으로 흘러요. 주님 의지하면서 흐르는 강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뒤의 것, 옛 것, 지난 것에 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과거의 잘못, 지금의 잘못은 반드시 회개하고 청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영적 작업을 했으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집착하고 발목이 잡히면 안 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대로, 보낼 것은 보낼 것대로 흘리십시오.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 회기적 삶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처럼 미래지향적으로 나날이 새로워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강물은 앞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8,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역사적 스테이지와 단계들이 있지요. 시간이 진행될수록 언제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간의 모세 리더십 시대를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의 첫 장면은 단순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만이 아니라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직전의 모습,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고 떨렸겠습니까? 자기가 40년을 모신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죽었는데 자신의 뒤에는 엄청난 숫자의 백성들이 있고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고 강하게 보이는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수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고 하신 겁니다. 아울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지고 가야 할 것들과 함께 청산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야 돼요. 무엇을 청산해야 됩니까? 광야에서의 잘못된 습성들, 죄악들은 청산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언제나 넘어가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겁니다. 지금은 시간적으로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지만은 시대적 상황, 영적인 상황, 그 외 모든 면에서 다음 단계로 next stage, 다음의 역사적 장으로 넘어가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 그 다음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팬데믹 코비드 할 것이냐?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빠른 속도로 재편되는 세계적 질서 속에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의 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팬데믹도 넘어서야 하고 환난도 넘어서고 개인적인 불신앙과 연약함과 미성숙과 게으름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의 실수, 지난날의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과 기질과 모난 부분과 갈등과 다툼과 감정적인 그리고 관계적인 찌꺼기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광야에 버려두고 과거의 땅에 묻고 우리의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것, 주님의 말씀, 더욱 순전한 신앙, 더욱 성숙한 영성과 인격과 삶의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의 흔적을 간직하며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처럼 쓸어가시는 듯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오직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을까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반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해 주십시오. 잘못된 습성들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나안 땅에 다 묻어버리고 우리의 광야에 묻어버리고 새롭게 진입해야 되는 가나안 땅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